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지하기 위하여입니다.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주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과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계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미련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은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버리는 그런 미련한 동물입니다. 미련하여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자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막 등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서 선택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 신앙이 최종적으로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역이나 명동 거리에 나가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666.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의 표가 어떤 칩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지한이한테 몸에다 우리 칩 다 심어야 된다고 막 그런 장난을 쳤는데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짐승의 표가 어떤 칩이라고 말을 해요. 바코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곧 있으면 우리 몸에 칩을 심을 때가 올 텐데 그 칩을 절대 우리 몸에 넣으면 안 된다고 사람에게 겁을 주면서 막 전도를 해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한다. 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그 칩이 없으면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을 심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신자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찾아올 거라고 말을 해요. 그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칩을 몸에 심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짐승의 표가 무슨 칩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무슨 환상 가운데 2000 몇 년대에 무슨 칩을 보면서 그게 짐승의 표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한이 기준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안 다닌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번 양보해서 무슨 칩이라 하더라도, 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미련하여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칩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 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단 짐승의 표는 예외.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설명하고 설득하셔서 다시 주님의 뜻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죠. 목자가 양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거기에 왜 인도합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이 나오기 때문일 것이고, 그 골짜기를 지나야 마침내 집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까요? 오늘날 개 주인들 가운데 나쁜 개 주인들 막 제주도 가서 개 버리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세요. 일부러 거기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고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불신자는 고아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자는 영적 고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신자들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야, 교회 가면은 고난을 겪지 않는데, 하나님 믿으면 고난 안 겪는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 안 겪는데 전도가 훨씬 쉽잖아요. CCC에서 굳이 그렇게 애써서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전도하는 일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구를 전도하는 일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명과 설득에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대요. 관리들에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를 찾아가요. 방문한 일이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을 돌보는 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는 것을 이 이드로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을 관리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가르쳐줘요. 자,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규칙을 네가 만들어라, 네가 가르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으래요. 이 천부장은 1000명 단위의 대장이고 백부장은 100명 단위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의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더를 세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그 리더들이 나머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판은 모세 네가 담당하되 작은 아주 사소한 재판은 그들이 직접 맡아서 하게 해.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 모세 때 만든 시스템이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먼저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지파장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그 밑에 있는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은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떤 명령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 많이 세워진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성도가 생기면 3명의 리더를 세울 것입니다. 30명의 성도가 생기면 10명의 리더를 세울 것이고 100명의 성도가 생기면 30명의 리더를 세울 것입니다.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명령의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손에 쥐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그렇게 직접 손에 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을 어떤 이념이나 철학 혹은 개념, 방법,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머리에만 남아있어요. 머리에만.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격해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4명이 앉아있지만 4명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런 분으로 좀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여기는 마음이 클 뿐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찾아가요. 물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좀 치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교단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희는 제가 초교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초교파이지만 우리 은하가 다녔던 교회는 또 통합측 장로교이고, 또 어떤 교회는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가지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백석이 있고 고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신학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왜 우리 신앙의 색깔과 추구하는 형태와 방법이 다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인간의 기질과 성향이 다 달라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단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틀린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건전한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 그 다른 형태의 신앙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다르다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신앙은 그저 이념이나 철학이나 개념, 방법, 원리가 아니에요. 그 머리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 내 행위로 연결되기까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한이를 많이 고려합니다. 좀 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지한이의 기준에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한이가 요즘 구구단 때문에 자주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은하 이모한테 과외를 좀 받아라. 그때 안 한다고. 구구단을 외우는데 지한이가 잘 안 외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구구단을 잘 외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구구단은 안 외우고 맨날 유튜브만 봐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구구단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지한 책임이죠.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구구단 잘 외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뒤에 구구단을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구구단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내가 구구단을 잘 외우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구단을 외우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한이를 한 번에 구구단 박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형적인 문과생인 저를 우리 은하처럼 이과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과학 박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단번에 예수님처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 여러분, 인격체가 뭘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렇다면 인격체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인격체죠. 그 비인격체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로보트. 물론 요즘 로보트가 굉장히 발전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느끼는 단계까지 거의 왔대요.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인 로봇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봇은요,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움직여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큰 식당에 가면은 애슐리 같은 데 가면 이 서빙 로봇이 있잖아요. 그 서빙 로봇은요,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움직여요. 무엇보다 로봇은 그 프로그램을 바꾸면 전혀 다른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로봇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게 로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의 늘 고민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선악과 따먹는 걸 막지 않으셔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해결하셨는가?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책임져 보라고. 책임지면서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경험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막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책임져 보라고. 네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감당해 보라고. 그래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신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실까요? 왜 믿음을 살아내라고 요구하실까요? 왜 차지하게 하실 것을 차지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보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승리해보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그러나 다시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예수 믿는 자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이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신자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을 따르니까 내가 달라지는구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들게 뭐하러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거기 가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믿음은요,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위로 향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위로 향하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은하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사모님이 일하는 곳에서, 지안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자 애쓰십시오. 그 수고와 애씀이 지금은 비록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 부담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짐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예수 믿길 잘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에서는 아는 것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하게 되면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